복음성가 김석균 씨가 지은 찬양곡 가운데 한때 저에게 참 큰 위로가 되고 또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힘을 얻었던 그러한 은혜로운 곡이 있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고 하는 그런 곡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사의 내용과 같이 어떤 역경과 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앞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에 붙들린 삶이 된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모든 장애물들도 역경들도 어려움들도 능히 이겨내고 버텨내고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머리로는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가슴에 잘 와 닿지 않는 그런 말들이 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 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고난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은 고통당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아마 없죠. 모든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고 형통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과 또 힘든 과정을 겪어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또 모든 사람이 힘든 과정, 인생의 그 힘든 과정들을 또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태어날 때부터 힘든 과정을, 힘든 터널을 뚫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힘들어서 하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때로는 너무 견디기 힘든 상황, 혹은 또 때로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러한 순간 앞에 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쳐왔는가? 울분을 토하기도 하고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내가 겪어야 하는가? 고함을 지르고 싶을 정도로 참 힘든 마음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면은 염려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힘내, 괜찮아질 거야, 곧 좋아질 거야,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혹은 또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런 일을 내가 당하게 되면은 그 어려움과 고통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남들이 당하는 납덩이처럼 무거운 고통보다 내가 겪는 그 솜털보다 가벼운 고통이 어쩌면 더 크게 더 힘들게 그렇게 다가오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고난이나 고통조차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다.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을 사실 가슴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오랜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 이 시인의 그 고백 앞에 여러분들은 깊이 공감하십니까?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 말에 깊이 공감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 역시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 깨달은 바가 분명히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시인은 이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의 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그 고난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점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시인도 고난의 과정이 힘들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깨달을 수 없었던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을 알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처녀가 시집을 가서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아이를 출산하는데 그냥 아무 고통 없이 쑥 하고 낳는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참 힘들어해요. 저도 우리 집사람이 제 아내가 참 아이들 낳을 때 너무 힘들게 낳는 모습을 옆에서 봤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산통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아이를 낳고 나서 식은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러면서 가슴에 와닿는 뭔가 하나 꽂히는 게 있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엄마가 나를 낳을 때에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죽을 듯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나를 낳으셨구나. 그러면서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엄마,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낳아줘서 고마워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몰랐어. 깨닫지 못했어.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지도 못했어. 그저 철없는 그런 철부지 인생 같은 삶을 살았는데 내가 막상 고난을 겪어보니까, 아픔을 겪어보니까, 힘든 과정들을 겪어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중환자실에서 수술받고 난 다음에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파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뇌리에 스치는 그분이 생각이 나요. 나도 이렇게 아픈데, 나도 맨살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해서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난 당하실 때, 창에 찔리실 때,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실 때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막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막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난의 길을 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인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그런데 찾아오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내고 보면은 거기에서 배우는 것이 있죠. 아니,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인의 고백처럼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함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유익됨을 발견한 사람은 고난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 고난을 당할 때 적어도 좌절하거나 혹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내가 그 길을 가야 한다 할지라도,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지만 그럼에도 고난의 길을 자처해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달성하고 싶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에 나갈 선수들은 꿈이 있잖아요. 나가서 메달을 따고 싶어하는 나름의 목표와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들은 힘든 훈련의 과정들을 겪어냅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는 올림픽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어떤 좋은 성적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기꺼이 그런 힘든 과정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국가대표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여성분들, 물론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다이어트 할 때는 어떻습니까? 살 빼려고 다이어트 할 때에 그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다이어트 하는데 10kg를 빼야겠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맛있는 것이 앞에 놓여 있어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렇죠. 힘들더라도 운동을 해서 목표한 다이어트에 성공하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물론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죠. 그와 같은 힘든 과정을 겪지 않으면은 내가 원하는,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꿈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의 과정을 자처해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룩한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역시 고난의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시련과 연단의 과정 없이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 몇 년 생활을 하게 됩니까? 몇 년 동안이요? 자그마치 40년 동안. 우리의 인생이 7, 8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 인생의 반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까지 빠르게 간다면은 3주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3주면은 거뜬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빠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로 그들을 이끌어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인데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애굽에서 블레셋을 통과해서 빠르게 가면은 가나안까지 적은 숫자의 사람이 가면 딱 일주일이면은 갈 수 있는 빠른 길입니다. 걸어서 일주일이면은 갈 수 있는 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200만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가요.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가축들도, 오리들도, 이 송아지들도 끌고 가요. 노인들도, 어린아이들도 데리고 가니까 빠르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걸어가도 몇 주? 3주면은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다 보면은 그 길이 지중해 해안길입니다. 평지입니다. 굉장히 길이 편안하고 좋은 길이에요. 그 길로 가게 되면은 걸어가는데 전혀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빠른 길로 인도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며 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을까요?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는요,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전쟁은 군인들이, 훈련받은 정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지, 노예들은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요, 그리고 또 주인이 시키는 일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 동안 그 노예의 삶이 그들은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전쟁의 전자도 모르고요, 무기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아니에요. 블레셋은 일찍이 철기 문명을 그들이 일찍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의 칼이 있고 창이 있고 무기가 있고요, 그리고 비록 적은 인구지만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른다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블레셋이 백전백승 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이상은.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겁을 하고 도망을 칠 것입니다. 당연히 도망가겠죠. 죽지 않으려면. 어디로 도망간다? 애굽으로, 빠져나왔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데리고 가시려고 보여주셨던 가나안 땅은 그냥 거리가 멀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무산돼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른 길이 아닌 광야길로 인도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고 시험하신다라는 말씀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서 노예로 살아왔죠. 다시 말하면은 그들의 뇌리에는, 생각 속에서는 온통 무슨 의식? 노예 의식. 노예가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노예의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야만 됐습니다. 변화되어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요, 또 책임 있는, 하나님 앞에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노예 의식에 찌들어 있는 그들의 사고를,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바로 왕의 노예가 아니라 누구의 삶을 살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함받고 사랑받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광야를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걷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펴 주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게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쉴 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요즘처럼 나침판이라도 제대로 있습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어디로 가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다 죽게 되겠죠. 그래서 누구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는 때로는 낮추시며 때로는 줄이게 하시며 때로는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만나로, 즉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깨우치시기 위함이고, 또한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도 결코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중요하게 보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 나가는 그 광야길에 넉넉하고 풍요롭지는 않지만요,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매일매일 먹어야 될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뭘 주셨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고기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또 4절 말씀처럼 40년 동안 거기 가면은 옷 파는 옷가게가 있습니까? 신발 파는 신발 가게가 있습니까? 광야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의복이 떨어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1년, 2년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40년 광야 생활에서 도중에 먹지 못해서 굶주린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물을 마시지 못해 목말라 죽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고통당하지도 않았고 밤에 추위로 얼어 죽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물론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고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3년 이제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지나온 6개월 동안 우리의 삶들은 어떠했습니까?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남몰래 나 혼자 눈물을 흘려야 하는 아픔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 주변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외롭고 쓸쓸한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만 장사가 잘 되고 우리만 아무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때로는 쪼들리고 때로는 근근히 하루하루 힘들게 버텨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우울감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다? 나와 함께 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힘들고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고 나와 같이 아파하셨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내 속상해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같이 속상해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이 힘들어할 때, 속상해할 때 부모 마음이 편합니까?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도 같이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개야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해? 엄마한테 이야기해봐. 아빠한테 말해봐.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딸아, 아들아,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해? 뭐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려? 나한테 이야기해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힘들고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강하게
때로는 훈련도 시키셨습니다. 세상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택하신 당신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손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은 아닐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품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마쳤어요. 자, 그러면은 그들이 이제 가야 할 길이 끝인가요? 요단강 앞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건가요? 그들 앞에 뭐가 놓여 있다? 건너가야 할 요단강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는 누가 버티고 있습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낙 자손들, 가나안 원주민들, 그들과 그 거인들과 7년 동안 치열하게 전쟁을 또 치러야 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도 결코 만만치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들을 생각하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움 때문에 삶의 자리를 내어주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에도 반드시 동행해 주실 것이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여호수아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하고도 함께 동행해 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나아가는 그 걸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동행해 줄 것이고, 또한 능력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도우심의 손길로 그들이 나아갈 그 걸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행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길이 힘들고 험한 길이었다 할지라도 물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걸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여기서 우리의 삶이 멈추는 건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 또 나가야 할, 우리의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있죠. 그 길에 희망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가야 할 요단강이 있고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이 있고 싸워야 할 아낙 자손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건너가야 할 문제의 강이 있습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할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그런 문제의 성들이 우리 앞에 떡하고 버티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들을 생각하면은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나온 광야길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 살아갈 또 다른 광야길에도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삶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 또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인생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온갖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기도 하셨지만 늘 예수님이 가는 그 삶의 목표, 마지막 그 길은 어디였느냐?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눈앞에 다가왔을 때 예수님도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달라? 지나가게,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냐면 그의 이마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뭐같이 변했더라? 핏방울같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그 고통의 십자가가 샥 하고 사라져 버렸나요? 없어졌나요? 십자가가 예수님에게서 사라진 게 아니었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해준 이유는 뭐냐?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더 힘있게 감당해 나가라고 담대하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힘든 길을 가지 않게 되는 것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온갖 고난과 시련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시련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버텨내고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용기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6개월이 고속도로가 보장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계속해서 우리는 또 다른 광야의 길을 걸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기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가 여정 가운데에 잠시 휴게소에 들려서 재정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전반기 그 광야길에서 잠시 멈춰서서 지나온 전반기를 어느 길로 어떻게 왔는가 되돌아보는 삶이죠. 그 길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음을 확인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힘든 순간도 많았고 가슴 아픈 일도 많았고 견디기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감사는 이제 또 새로운 광야길을 나서야 하는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줄 줄로 믿습니다. 마치 휴게소에서 떨어져가는 그 연료를 보충하고 또 지친 몸에 원기를 회복시켜서 다시 가야 할 길을 가게끔 해주는 것처럼 감사는 뭐냐? 감사는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원동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주유소에서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보충하는 것처럼 전반기 열심히 달려왔어요. 이제는 하반기를 달려가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고 이 감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뭐냐?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그릇에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감사를 채워주신 거죠.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이 두려움이 아닌 설레임과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북돋아 줍니다. 감사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새로운 능력이 덧입혀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예수님께 힘을 더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힘을 북돋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상반기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온 상반기를 걸어왔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이제 또다시 하반기의 새로운 광야길로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허리띠를 다시 한번 힘있게 동여매고 또 다른 발걸음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전에 걸어왔던 광야의 길과는 다른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 41장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그 사실만이 변함이 없습니다. 감사로 새로운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이제 남은 6개월도 주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힘든 순간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은 내 힘으로 나 혼자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그렇거니와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하반기의 길을 믿음으로, 은혜로 주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종항의 모든 가족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상반기 걸음,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지만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남모르는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외롭고 쓸쓸해서 또 적적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어서 몸부림쳤던 그런 삶의 과정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또 정말 그 요단강 앞에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동행의 축복으로 함께 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나온 상반기의 삶도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오늘 맥주 감사 절기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그런 공급해 주시는,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덧입어서 이제는 남은 하반기도 감사함으로 주와 함께 힘있게 또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지나온 나갈 길들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광야길이라,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왠지 모를 두려움도 엄습해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걸음은 두려움이 아닌 설렘이고 기대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앞에 당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며 또 승리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날마다 감사가 입술의 노래가 되어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